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를 높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 아니죠.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은 왜 어린이 주일로 정했냐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잘 가르치고 또 잘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는 그 제목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를 안고 드리는 것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이 단어도 안 나오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이 어린이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누가복음을 쭉 하면서 누가복음에도 어린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 하면은 항상 그런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쭉 그 마가복음을 지금 쭉 강의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강의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어떤 말씀이 어린이와 연결됐는가 그 말씀을 보고 오늘 정했습니다. 미리 이 말씀은 제가 보통 한 달 이전에 정합니다. 한 달 이전에 정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어린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듣기가 좀 힘들지만 마지막에 우리 어린이들이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3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도중에 큰 거센 바람이 불어서 광풍이 일어서 그 파도가 휩쓸리고 곧 그 배가 잠기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셔서 예수님이 그 바다를 잔잔하라, 바람을 잔잔하라고 꾸짖으신 후에 그 바다가 고요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분을 자세히 보면 유사하지만 아주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배 타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43절에서는 저기 4장에서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바람을 잔잔케 하고 구원받았던 그 사건인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배를 함께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잔잔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갔을 때 4장에서는 배를 타고 가시면서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잔잔하라고. 그랬을 때 잔잔해졌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전혀 바람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배에 안 타셨다가 배에 올라서는 순간 그 순간 이 바람이 잔잔해지고 제자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 외에도 많이 다른데 이 중요한 두 가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왜 그러면 배에 같이 타지 않았는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배를 타지 않으셨, 같이 안 타셨을까? 그 본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46절, 4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배를 제자들과 함께 안 타셨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서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48절 말씀에 보시면 배를 타고 가던 갈릴리 그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발생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거센 바람이 붑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서 배를 근데 거센 바람이 불어도 순풍이라 그러죠. 뒤에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뒤에서 불어주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람이 역방향으로 부는 겁니다. 역으로 부니까 아무리 배를 저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힘든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이 본문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깊이 이걸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힘들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 보면은 왜 얼마만큼 힘들었는지를 보면 노를 얼마만큼 몇 시간이나 젖었을까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밤 4경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저물 때에 이제 배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진 것은 전에 헤어졌죠. 전에 헤어졌습니다. 전에 헤어졌는데 이제 배를 타고 바닥 가운데까지 갔습니다. 가운데까지 갔는데 그때부터 바람이 거세게 불었기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조금씩은 바람은 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힘겹게 일단 젓고 갔는데 가장 클라이막스하게 힘든 과정이 지금 이 바닥 가운데였습니다. 가운데서 이제 반을 더 가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반까지 갔는데 그때 저녁에 이제 저물매 이제 가운데 있었고 그 전에 헤어졌겠죠. 그리고 밤 4경쯤 이 경이라는 거 합니까? 사람들이 4시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이라는 단어는 about이 아닙니다. 대략 그 정도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about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경이라는 것은 지키다, 파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초소에서 이제 보초를 쓰는 거죠. 보초를 씁니다. 군인들이 이제 초소를 지키고 서 있는데 로마에서는 이 사교대를 했습니다. 사교대를 했는데 언제까지 교대했냐면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교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씩 나눠가지고 사교대를 했는데 제1경, 그걸 제2경, 제3경, 제4경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4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4경은 언제쯤이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제4경입니다. 제1경은 6시부터 9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제1경 전에 제자들이 헤어졌죠. 예수님과.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러 가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저물 때까지 이제 가운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금 꽤 걸렸었겠죠. 그리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사경입니다. 사경인데 이것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최소한 6시간을 노를 저었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리고 최대한으로 노를 저은 시간을 하면 12시간입니다.
그러면 중간을 잡아서 한 9시간만 노를 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사경이라는 그 뜻이에요. 사경쯤에 지금 예수님이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다가가는 겁니다. 근데 다가가는데 어떻게 다가가셨습니까? 물 파도 위를 걸어서 가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는 바람이 지금 계속 거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파도가 넘실거리는, 파도가 대단히 높은 그 파도 위를 지금 걷고 계시는 겁니다. 잔잔한 호수를 걷는 게 아니라 어떤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 보면 물이 잔잔한 데를 쫙 걸어가는 영상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센 바다가 지금 바람이 멈추지 않는 상태거든요. 바람이 거세면 파도는 자연스럽게 바람이 거센 만큼 파도가 크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 거센 바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거셌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만큼 6시간, 최소한 9시간 동안 계속 했는데도 건너지 못하는 반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엄청난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파도가 높아서 위로 가고 밑으로 넘실거리는 그 파도를 예수님이 지금 걷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제자들도 다가올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유령인가 보다 이러죠. 유령.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이 유령 이야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대나무 밭에서 달걀 귀신이 나온다. 또 우리 그 뒷동산에 있는데 거기서 애기 귀신이 울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유령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민족도 그런 유령적인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아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반응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반응에 두려움과 울부짖으면서 소리 지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는 단순히 소리 지른다 이렇게 했지만 원어 성경에는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그것도 한 번만 지른 게 아니라 계속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막 걸어오는 걸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계속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울부짖으면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막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곳, 그것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50절 보시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 한 사람만 예수님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거기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놀란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안심을 하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한 것 같지는 않아요. 평상시 우리가 그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신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 눈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52절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가득 남았습니다. 이런 것을 이 제자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거센 파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꾸짖음으로 인해서 잔잔하게 됐던 것도 알고, 그리고 곧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았고, 이런 엄청난 것들을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다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령처럼 멀리서 볼 때 놀란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도 불구하고, 확인하고도 그들이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놀란 것에서 놀란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놀란 결과가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 줄 확인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곁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인 것을 확인한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그들이 안심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서 놀라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큰일을 닥쳤어요. 닥쳤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령 같은 또 거친 바람으로 인해서 무서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큰 어려움,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심을 못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반응은, 제자들의 이 반응은 제자들에게만 일어났던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겁니다. 희미하게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비명을 지를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분들도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처럼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도, 우리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을 어떤 순간 속에서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게 안심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오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센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순탄하게 항해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뭔가를 오늘 본문 속에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마음은 헬라의 원어에는 마음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영혼이 둔해졌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영혼이 둔해져 버렸습니다. 떡을 뗀 그 5천 명을 먹였던 오병 이의 그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은 그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겁니다. 영적으로 그게 민첩하게 그걸 흡수를 못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영혼이 둔해 있었습니다. 사실 둔하다는 것은 완고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들을 수납하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도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영혼의 이 둔해짐은 굉장히 심각한,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영혼이 둔해진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영혼이 둔해진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것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그만 일에도 두려움을 갖게 되고,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지고, 조그만 일에도 그것을 굉장히 평안을 찾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둔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이 둔해지는 그 현상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온통 힘을 쏟을 것은 내 영혼이 둔해지지 않도록 부단히도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둔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은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구약 인물 중에 다니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인물만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메데파사라 그러죠.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어디입니까? 페르시아가? 이란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사실 제국 중에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했던 게 이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에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이제 다시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런 복잡한 거 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그 다니엘이 어디까지 올라가죠? 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는 그 세 총리가 있었는데,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였습니다. 가장 으뜸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 중에 가장 모든 것들을 결정권을 가진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소년이 가서 총리까지 된다는 게 쉽지 않죠. 호주에 아주 기적이 일어났죠. 지금 총리가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알바니가 이탈리아 출신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도 그런 아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부해변 장로교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민자로 살고 있지만, 이민자의 후손으로 살고 있지만, 앞으로 이 호주에서 총리가 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기를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저기 보면 지금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도 영혼입니다. 영혼이 민첩하다 그러는데 영혼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정반대죠. 제자들은 마음이 둔했는데 다니엘은 지금 마음이 민첩한 겁니다. 영혼이 민첩한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혼으로 다듬어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사실 둔해지는 현상은 육체적으로도 있죠. 만약에 신체가 둔해지면 자주 넘어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신체가 더 둔해지면 이제 다른 병이 찾아와서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뇌도 그렇죠. 뇌가 둔해지면 어떻습니까? 뇌가 둔해지면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집니다. 이 뇌가 둔해지면 뭘 내가 어떻게 하든지 민첩성도 없어집니다.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육체도 말이죠. 육체도 둔해지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영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이 둔해지거나 영혼이 민첩해지거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이 민첩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뭐냐면 신체도 둔한 게 없습니다. 뇌도 둔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뇌도 생생하죠. 그 육체도 얼마나 좋습니까? 둔하지 않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 이 뇌와 육체, 이런 생각, 이런 것만 보는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 어린아이가 영혼이 둔해져 있나, 영혼이 민첩해져 있나, 이걸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영혼이 민첩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 계시는 배에 지금 함께 타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 함께 바로 옆에 계시는 동행하는 예수님을 그분이 누구인지 판단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육체적인 민첩함이 있지만 영혼이 민첩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 영혼이 민첩했기 때문에 저기 보면 다리오 왕이 이렇게 피카피해서 사용할 것 같지만 다니엘서 전체를 읽으시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체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다니엘을 역사를 하셔서 지금 저기까지 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 영혼이 민첩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그 생생한 거 보면 얼마나 영혼이 민첩했는지 몰라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통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손자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육체적으로 잘 먹이고 그것도 좋습니다. 또 뇌를 막 활성화시키는 그런 공부한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을 민첩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영혼이 둔한 상태 그대로 내두면 안 됩니다. 영혼을 민첩하게 만들면 이 아이가 하나님 눈에 들어서 씁니다.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요즘 현대는 더 그러잖아요. 막 어떤 뭐 얘들 막 그 지식을 막 주입시키려는데 온통 혈안이 돼 있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까 이렇게 하는데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 그 자녀가, 우리 아이가 영혼의 어떤 상태인가? 영혼이 지금 둔한 상태인가? 아니면 이 아이가 영혼에 정말 밝고 민첩하고 활성화되어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만약에 그 아이가 영혼이 활성화되고 영혼이 민첩한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고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다음에 더 지혜로운 자를 무색해 만들고 강한 자를 무색해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제 영혼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그걸 살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영혼을 어떻게 민첩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민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무뎌진 천년장과 또 지혜가 두 가지가 등장되어 있습니다. 천년장이 있는데 도끼가 있습니다. 사실은 도끼입니다, 이게. 그 앞쪽에 쭉 보면 도끼입니다. 도끼인데 도끼를 갈지 않고 무딘 도끼로 나무를 아무리 찍어봐야 찍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엄청나게 들죠. 지금 이 제자들이 무디었기 때문에 그 힘든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성공이라는 것은 쉽게 모든 것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지혜는 단순히 곤모술수, 삶에 어떻게 내가 생활,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생기느냐?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지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하고 한국에서도 전도사 생활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제가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많이 아는 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임박히지 않는 분들은 조금만 탁 쳐도 금방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신앙을 굳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어책에 있습니까? 매스매티스를 잘한다고 해서 됩니까? 히스토리를 잘한다고 해도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알수록 아는 만큼 강해집니다. 저는 그걸 지금까지 쭉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모든 교회를 보면서 어떤 교회는 조그만 교회, 어떤 교회는 제가 3,500명 되는 부교육자 생각하고 이랬습니다. 이런데 그때 보면은 그런 모든 생활을 보면서 보면 확실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가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사람, 그런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모르는 분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요. 좋은 크리스천 같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저는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알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뇌가 지금 굉장히 젊고 민첩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우게 만드세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우게 만들면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에 젖어서 있으면 다음에 반드시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려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부단히 말씀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